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눈길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눈길을 멈추십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그렇게 새롭게 만져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살아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심, 이것을 우리는 또 알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 그러면서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갈급한 심령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생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기회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는 놓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잡느냐 못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과 사가, 그것 또한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인가가 결판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줄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좀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내용을 보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의 주요 본거지시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해서 두루두루 많이 다니셨고요. 갈릴리 지역,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지역에 또 주변 갈릴리에 많이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더라.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한 번이라도 좀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좀 깊이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빼곡하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면 도를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귀를 쫑긋이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쪽 지붕에서 막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막 뭘 긁는 소리도 들리고 막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흙까지 막 이게 떨어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마 그 흙이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좀 물러서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우리를 쳐다보니까 그 지붕이 구멍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손이 막 들어오면서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요, 그렇게 파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가옥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벽에 계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방법은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위에서 뚫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평평합니다. 농작물도 말리고 빨래도 말리고 쉬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대들보를 얼기설기 놓고 두꺼운 나무를 얼기설기 놓고 또 장가지들 놓고 지푸라기 놓고 그러면서 진흙으로 메웠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멍을 내고 들춰내면 그 대들보라고 한 그 굵은 나무들 기둥들 사이에 얼마든지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진흙들이 그냥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서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구멍이 넓어지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들것에 이제 묶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안을 살피면서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좀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이 이제 끊겼겠죠. 그동안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한 그런 어떤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세상살이에 짓눌리고 세상의 말에 판단을 받고 세상이 만들어낸 가시밭길이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왜 생각이 생겨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들것에 내려오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내려놓는 사람들도 볼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놨을 것이고, 예수님 보실 때 이 네 사람의 마음을 보니 캄캄한 세상 가운데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그 길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시잖아요. 믿음, 구원 얻을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간절한 그 믿음, 절박한 심령,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기쁘게 맞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내 집도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모임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들 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집주인도 얘기 안 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들을 심령을 만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 그것을 그 깨어있는 영들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런 얘기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을 참 흡족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뒷내용을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상을 들고 일어서라 가라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남녀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해결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캄캄한 그런 인생길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걸맞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너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너의 죄가 죄 사함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얘기는요, 갑자기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시작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걸어가는 길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 때로는 어려운 일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 가시밭길과 같다, 이 길을 내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시니 이제 걸을만 한 거예요. 걸어갈만 합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감당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러기에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도 각박해요. 강팍합니다. 어느 것 하나, 실수 하나 발견됐을 때 그 실수를 놓치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화살로 돌아오고, 칼로 돌아오고, 날카로운 칼 끝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그것은 작동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끈히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대들보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 우리를 들어서 안아서 그 길을 통과하시더라. 내가 걸어가지 못할 때는 들쳐업고라도 안아주셔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때로는 내가 감당하면서 이 길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때는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가를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너끈히 어느 순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너희 혼자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보장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활짝 그들에게도 열어주셨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길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 든든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붙어가서 살아가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주님과 붙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가 됐잖아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체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지체됨에서 떨어뜨릴 인생이 어떤 존재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연으로 여러분과 저를 엮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 삼으셨대요. 우리의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버릴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지체의 구석구석이라도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 소중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역할을 그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는 눈이 되라고, 너는 귀가 되라고, 너는 발이 되라고, 너는 손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렇다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자녀된 삶 맞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체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날마다 힘있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인생이 그 모든 번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고 살아가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된 인생을 우리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먹을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필요한 거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곱씹고 곱씹어야 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염없이 정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정말 큰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들로 붙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뜰살뜰 살피고 계세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도 이 자리를 각자가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이 없이 어떤 계획이 없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맙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애쓴 너희들의 마음, 그 애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심령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고요. 주님의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오늘도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동행해 주고 계심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힘있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